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에 속지 말라. 거짓에 속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거짓에 속지 말라. 질문 1번 시작. 가짜가 진짜와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많이 있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겉모양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르다. 겉모양은 같은데 내용물이 다른 가짜를 흔히 우리가 짝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표도 같고 외형은 똑같은데 실제 내용물은 다른 거죠. 질문 2번 시작. 가짜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속이기 위해서. 가짜를 만드는 것은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번다기보다 돈을 빼앗는 거죠. 속여서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짜를 만들게 됩니다. 질문 3번 시작. 겉모양은 복음으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복음이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단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단은 한자 말 그대로 보면은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속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그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목적은 이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단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을 진리에 굳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두 번째는 이단의 정체, 세 번째는 진리의 굳게 서라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질문 11번 시작. 마지막 때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기로 보면은 이것이 한 2000년 전,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인데 그때도 마지막 때였다면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씨앗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천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그것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수 때는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기를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적그리스도 할 때 앞에 적자 붙은 게 안티입니다. 안티. 우리 흔히 말할 때 안티가 있다. 안티 세력이 있다는 것은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상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글을 통해서,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상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대비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가운데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12번 시작. 현상적으로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전혀 엉뚱한데 반대쪽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 무리 가운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갔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 우리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닌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영원히 그 택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로 택했는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은 가롯 유다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일 모델이 뭡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 죽인데 팔아넘겼잖아.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나왔어요.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도들 무리 가운데서 나왔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나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알곡인지 어느 것이 이 가라지인지를 구분하기 힘든 거짓과 이 진짜가 막 섞여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속아 넘어갈 거야. 나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갈 거야. 보이스피싱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안 속아 넘어가. 그래도 속아 넘어가요. 몇 달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광주 시장을 했던 사람이 전화를 한 통 받고 돈을 몇 억을 보낸 사건이 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시장도 외국에 있다가 그때
전 광주시장이죠. 외국에 있다 들어가지고 언론에 있는데 아이고 막 쪽팔리다고 부끄럽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고. 광주시장을 할 정도면 그래도 다 이렇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다 이게 사리 분별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몇 억을 은행에 융자내 가지고 이렇게 보낼 정도로 속아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이기로 작정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짓과 진짜가 섞여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속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게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실로 메시아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성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알게 하는 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속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같이 섞여서 겉모양은 비슷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에 속한 자고 적그리스도는 거짓 영에 속한 자다. 마지막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로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단의 정체. 질문 21번 시작.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어떤 게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콩을 보고 콩이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콩을 보고 팥이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을 부정하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뭐를 부정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가 부정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요거는 바로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배운 그리스 철학은 뭐냐면은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이신데 이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물질을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신 하나님은 이 악한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육체로 오신 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했는데 이 각 시대마다 이단들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 시대의 특징,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의 사상에 따라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현상들은 시대마다 다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근본적인 특성은 타락한 욕심, 타락한 생각, 사상으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말쟁이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이단은 타락한 사상으로, 타락한 욕심으로 복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싹 바꾸어서 변질시키는 그 거짓말쟁이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 22번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게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부정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면은 복음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을 부정하면은 아버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육체로 태어난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이 우리 가운데 왔고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라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난 것,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육체적 탄생을 부정하면은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는데 뭐. 육체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십자가가 부정됩니다. 대속의 죽음이 부정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부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부정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적으로 승천하고 육체적으로 재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모든 게 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과 재림에 대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나눔지 대책임지를 위한 질문 2번에 제가 성경 구절 몇 개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예수를 부정하면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 이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정하는 것,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부정하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것이 이단의 정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 굳게 서라. 질문 31번 시작. 이단의 유혹 가운데서도 구원의 진리에 굳게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랬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막 비슷하게 막 지금 섞여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가? 24절은 이단의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믿고 지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이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니까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딱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복음을 딱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는 그 말씀이 요한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에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행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들은 것은 좁게 보면은 요한복음이고 넓게 보면은 사복음서 전체, 복음서, 이것이 처음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들은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처음 들은 거예요. 이게 처음 들은 거. 이것을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뭐냐면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들은 것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처음 들은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처음 들은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질문 32번 시작. 성도들에게 진리를 확증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들었는데 듣고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잖아요. 오늘 복음을 많이 전해도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버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확증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진리로 믿고 그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서신이니까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참고하면 이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가 진리의 영이다. 그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뭐를 한다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이 성령의 사역을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뭐 우리 하도 하니까 그냥 식사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앞두면은 식단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식단에 맞게 장을 봐오고 그 다음에 그 장 봐온 것을 요리를 하잖아요. 예,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예를 들면은 식단을 짜는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식단을 짰습니다. 그다음 그 식단에 맞게 재료를 사와야 되잖아요. 식자재를 사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식자재를 사오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식자재를 사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사역에서 하시는 역할 분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잘 먹는 걸 구원이라 한다면은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몸소 행해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그 천국 복음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요리해 가지고 먹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준비하신 복음을 가지고 요리하고 먹여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하신 일이 분명해졌죠. 예수님이 좀 준비하신 복음을 가지고 요리해서 먹여서 실천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리 식자재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찜닭을 한다고 식단을 짜서 통닭을 사왔는데 성령이 요리하려고 딱 보고 통닭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나 통닭 필요 없다 갈비 사오느라 갈비 다시 사가지고 요리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하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고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지키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잘 요리해서 우리가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다. 성령은 복음의 요리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33번 시작.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고민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이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영들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은 미혹의 영의 역사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앞에 우리 요한일서 4장 읽었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시험해보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거짓에 속한 영인지 확인해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확인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것을 부정하면 거짓에 속한 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에요. 앞에서 성령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은 복음의 요리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요리하는 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준비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그거는 복음의 요리사가 아니죠.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거짓에 속한 영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24절에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처음 들은 것, 복음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면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과 말씀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모두가 거짓이요 이단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아무리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았다더라도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는 거짓이고 이단이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많은 영들이 활동하지만은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짜와 거짓의 근본적인 목적은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든 가짜 뉴스든 이단이든 거짓으로 속이는 목적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에 굳게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분명한 행동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거짓 영들이 많이 역사하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 굳게 서는 방법은 처음 들은 것, 거기에 굳게 서라. 처음 들은 것.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데 몇 군데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시작.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체에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구원에 참여하는 확실한 방법이 뭐냐?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